오늘의 본문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의 종류로는 비탄시에 속합니다. 큰 위기에 빠진 다윗의 깊은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구원 간구가 담겨 있는 애절한 시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큰 물이 들어오는 상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자기 위기를 깊은 수렁에 비유하여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위기에서 설 곳이 없다고 표현하여 그 위기로부터 도와줄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큰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물결이 목까지 차오르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 삶에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실제적인 고난입니다. 하지만 실제적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제껏 그의 인생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송두리째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언덕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에도,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고 그에게 어김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굳은 확신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에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7절과 9절에서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열성적으로 통치를 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비방을 넘어 죽음의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다윗이 강성할 때는 그들은 암암리에 악행을 하였지만 오늘 본문처럼 기회가
찾아올 때면 그들은 전면적으로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 다윗을 공경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혹은 반대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감으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유는 어떠하든지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같습니다. 그것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며 하나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대하실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동시에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예언으로 신약에 자주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다윗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가혹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 당시 몸을 불태워 죽이는 화형도 있었고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처형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형도 충분히 잔혹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처형은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시간적으로 극대화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모두 다 겪어야 비로소 죽게 되는 잔혹한 극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신적 고통 또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의 제자가 배신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분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떠한 고통도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견디기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배신은 단순히 제자들의 배신뿐만이 또 아니었습니다. 군중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환호하며 그분을 맞이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분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사이 그들은 거짓 선동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는 무리로 돌변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질러도 마음이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수많은 군중이 사리를 품고 소리치는 함성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적으로 극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치며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 하기도 하고 온갖 말로 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그것도 온몸이 발가 벗겨지신 채 사람들이 구경하도록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말살당하는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상상하기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끔찍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관계 단절의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이 땅의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더없이 침착하실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분노, 암흑, 공허가 느껴졌습니다. 사랑, 빛,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3시간 동안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육체적 고통을 견뎌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바로 그 외친 소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터져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인내의 한계에서 내지르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던 예수님이 영혼의 고통을 반영하는 그런 슬픈 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리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부르짖음, 그것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십자가의 이유는, 십자가의 목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사 우리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고 그토록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의 언약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훨씬 더 그에게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습니다. 목청이 터지도록,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하는 것은 나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고난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질병의 고통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물질적 근심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마음의 우울함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근심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우울함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굳게 한번 붙잡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붙잡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하며 툭 내뱉는 기도의 언어 가운데 과거 동일한 걱정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나를 인도해 내셨는가가 툭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툭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비록 내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마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툭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불확실한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툭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겁니다. 여전히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더라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 용기 내어 어떠한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69편에서도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29절까지 보여준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실로 그의 애달픈 호소와 탄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과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시편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편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에 이곳에 나온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이번 한 주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눈을 밝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